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2023년이 다 지나갔는데 이제 2024년이 됩니다. 내일이면 여러분과 2023년 새해를 맞이하지는 않았지만 생각해 보니까 4분의 3을 함께 보냈던 것 같아요. 한 교회를 우리가 섬기면서 4분의 3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간 것 같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이 호주에라는 곳에 와서, 새로운 곳에 와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겪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은 좀 어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들을 돌아보면 다시 생각해도 기분이 좋은 그런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좋은 일들 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이번 정교인 수련회에서 룻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는데,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아들들을 잃고 큰 아픔을 겪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자신의 인생이 텅 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룻을 옆에 두고도 하나님이 치셔서 내 인생이 텅 비어버렸다. 그런데 그 순간에 나오미 자신은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룻을 통한 가장 큰 헤세드의 사랑으로 채워주셨다는 것, 그 나오미를 가장 큰 사랑으로 채워주셨다는 것. 하지만 나오미는 잘 몰랐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2023년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에 넘칠 정도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또 앞으로도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헤세드의 사랑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홍해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전 찬양 예배 때 홍해에서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의 군대를 모두 물속에 빠뜨리셨어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홍해를 건넌 출애굽 공동체가 구원의 노래를 함께 한 후에 본격적으로 행군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 광야는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은 물론이고 동물도 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나무도 잘 자라지 않고요, 아주 가끔씩 그 나무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들은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하루만 물이 없어도 우리가 목이 말라서 견딜 수가 없는데 사흘이나 물이 없었다라고 하니까 굉장한 공경에 빠져 있는 겁니다. 22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에 광야가 주는 깊은 공포 그리고 불안의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물이 없어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물을 찾기는 찾았는데 그곳에 물이 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의 떡인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고 해요. 쓰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정교인 수련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룻기의 말씀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가진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라,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하는 장면, 그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마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마라, 쓰다라는 거죠. 물이 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발견했는데 써서 마실 수 없는 마라의 쓴 물이라는 것을 아니까 모세를 향해서 이제 원망하는 겁니다. 홍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그들이 불평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승리의 기쁨으로 인한 찬양이 이제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제 순식간에 원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들이 느꼈을 좌절감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들을 괴롭혔던 바로와 애굽의 손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는데 그들은 또다시 죽음의 공포 앞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물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물로 인해서 다시 고통받는 자리에 처해 있습니다. 불평이 터져 나올 만하지 않습니까? 찬양이 불평으로 바뀌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은 때로 그들이 좀 문제가 많다고 여기거나
그들을 한심하다고 여깁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여기저기서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곧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뭐 입는 옷도 다르고 여러 가지 생활 방식이 다르지만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도 본질은 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죄성을 가진 인간, 이렇게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천 년이 지나도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요, 믿음의 여정에서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한 해의 시간들 가운데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양한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수련회를 가는 중간에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중간에 작은 우박 같은 그 알갱이들이 막 계속 차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중에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중간에 차를 세우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 때는 산길을 굽이굽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안개가 자욱해서 한치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조심 운전을 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또 비가 멈추고 안개가 걷혀서 앞이 잘 보이고 또 탁 트인 길을 또 가면서 운전할 때 또 큰 어려움 없이 가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마치 우리 인생의 여정, 우리 신앙의 여정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은요, 탄탄대로는 아닙니다. 광야를 걷는 것처럼 고난의 현실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한 치 앞도 보기 힘든 그런 안개 속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또 잠시 멈추었다가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삶의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만 하면 모든 게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애굽의 신들을 열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가나안까지 순탄하게 이끌어 가실 것으로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 없는 광야와 맞닥뜨립니다. 견뎌야 하는 시간이, 버텨야 하는 시간이 이제 또 다가왔고 그들은 그 시간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그것을 감당할 만한 내적인 힘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에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기억들을 이제 다 기억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막막한 현실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이제 그저 그 상황에 휩쓸려서 원망할 뿐입니다. 이것은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지를 잘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모습에는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고 또 생존의 위기와 시련이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 대해서 불평하고요, 그에 대해 모세가 하나님께 청원을 하고 또 그 하나님이 시련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바뀌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또 모세가 청원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서 넘어진 것은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은혜를 잊었을 때 그들은요, 찬양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었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실망한 거예요. 그분은 그저 애굽에서나 통하는 지역의 신에 불과한 것인가?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왜 이 광야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시는가? 그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러한 일을 겪게 하실까? 왜 나를 이 고통 속에 그대로 두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맞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면 왜 이렇게 내 앞길이 막막하고 안개 속인 것 같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429장 이따가 할 텐데요, 헌금송으로
일부에서 했었죠. 429장 헌금소경으로 일부에서 했었는데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라는 그 1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의 모든 풍파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리고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베푸신 복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 수련회 때 그 나오미가 자기에게 있는 고통이 너무나 크니까 그 옆에 룻을 통해서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신데 그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다 잊어버릴 수 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헤아려보고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적어보시면요 생각보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다라는 걸 느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억 속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신 분으로 남아 있습니까?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우리는 믿고 계십니까? 물론 언어적으로 우리는 다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역사하심을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을 때 내 삶이 힘겨움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요, 불평과 원망을 뒤로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을 때 다른 이들을 향해서도 그분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겁니다. 2023년 여러분의 삶이 항상 평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또 2024년 역시도 그러할 것입니다. 항상 좋은 일들만 있을 것은 아닙니다. 눈물 나는 이야기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그 기억이요, 힘겨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저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감사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에 모세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무 한 그루를 이렇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모세가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니까 그 물이 달게 되었고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냥 그저 나뭇가지에 불과한데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쓴 것이 달게 되는 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뭇가지가 역사를 일으킨 게 아닙니다. 순종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하찮은 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도구가 될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법도와 율례를 주시면서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인데 이것은 테스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법도라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 누구나 지켜야 하는 그런 공의로운 것, 누구나 지켜야 하는 그 의로운 삶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례는요, 규례는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 함께 지켜야 할 제한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 함께 살고자 하면 서로에게 좀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나 좋을 때로만 할 수 없습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예전에 기숙사에 사는 친구의 방에 갔는데 굉장히 막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막 그 조금 이렇게 어지러지면 이렇게 깨끗이 닦고 그러는 거에서 참 깔끔한 성격이구나라고 이야기를 제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도 원래 깔끔하지 않은데 혼자 이 방을 쓰는 게 아니라 룸메이트와 같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고 또 이렇게 지저분한 것이 있으면 좀 닦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나 혼자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함께 살기 때문에 서로에게 제한을 두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례를 이야기한다는 것. 율례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법도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그 태도로서의 삶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그들을 교육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야 하는 거예요. 광야 학교에 들어가는 거죠. 2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옳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과 규정을 자신들의 삶의 길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출애굽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출애굽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삶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바뀌고 있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행하심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자 할 때 하나님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시작한 너를 이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열재앙, 홍해의 사건, 이 모든 것들은요, 그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행하심보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주를 이루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나뭇가지를 통해서 단물로 바꾸신 사건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그것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진짜 살 길이라는 것을. 그러면 능력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를 그냥 거치게 하셨을까요? 그냥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한 번에 인도하시면 좋았을 텐데, 그것은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이 심판을 받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뀐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의 육신은 출애굽을 했지만 그들은 애굽에서의 그 삶의 습관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진정한 자유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정신은 아직 바뀌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자신을 더 알아야 했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의로워졌다라고 해도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린 천국 가게 되었다, 이게 끝이 아닌 겁니다. 우린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지만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변화되어 가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는 겁니다. 평탄한 시간에는 알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의 모난 부분, 또 우리의 약한 부분, 때로는 악한 부분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가끔 신앙에서 기적을 체험하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게 더 드라마틱하고 기적이 체험되면 굉장히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생생히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기적이 항상 성숙한 신앙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수없이 기적을 체험했어요. 광야에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적을 체험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순종하기보다 불평을 더 많이 했습니다. 기적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꼭 성숙한 신앙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눈에 띄는 기적보다도, 때로는 지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하루하루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방법을 배워갈 때
하나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더 나아가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 그 엘림에 이르러서 물 곁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엘림, 큰 나무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장막을 치게 돼요. 마라와 엘림은요,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가장 어두운 것 같은 때에도요, 빛이 비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마라와 같은 상황도 우리가 만나지만요, 엘림을 만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힘겨운 일들이 반복되면요, 우리는요 낙심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마라의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그래서 우리를 훈련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엘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라에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마라의 쓴물도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내가 엘림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또다시 마라의 시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라에 있든지 엘림에 있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두 가지의 삶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삶을 잘 통합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라는 거죠. 이리저리 상황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잘 통합하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고통 속에서 겪는 그런 상처도 치료하실 것이고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던 원망의 마음 다 치료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광야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홍해와 같은 극적인 경험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마라와 같은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인내하는 과정을 겪기도 합니다. 또한 엘림의 은혜를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지나간 2023년을 돌아보면서 또 2024년을 내다보면서 마라의 시간을 지나든 엘림의 시간을 지나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2023년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라의 시간도 있었고 엘림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계신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그렇게 힘든 시간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럴 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 가장 가까이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함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